죽음을 두려워 말고 영광을 소망하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영광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면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제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그 답변이 있은 후에 그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교리들을 정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좋고 뭐 구원 받고 뭐 참 좋은데, 근데 참 멋있는 말이긴 한데 뭐 사람이 죽으면 뭐 다시 살아나.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거지 뭐 이게 좋은 다음에 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없어.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보면 12절 조금만 앞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5장 앞줄 쭉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부활에 대한 증인이 많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가 어떤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신호탄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첫열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가지고 20절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니까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논쟁을 그 다음에는 하냐 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죽을 고생하냐?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몸이, 이 썩어질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면서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5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살아나며, 이 질문이죠. 그 다음에 살아난다고? 어떤 몸인데, 어떤 몸으로 사는데, 그 살아나는 몸이 무엇인데?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인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답변은 이런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죠.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사냐?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사는 게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인데 뭐냐면 씨앗의 비유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씨로서는 죽는 거잖아요. 그 씨앗 자체로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씨앗 자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의 모습이 그 씨로부터 나오죠. 아니, 우리가 사과나무 보면 씨만 보면서 어떻게 사과나무를 생각해요.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사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36절부터 38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희생에 대한 말씀이고요,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죽는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는 어떻게 다시 사냐? 죽으면 끝이지. 아니라고 그랬죠? 죽어도 다시 사는 예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다. 이거는 세상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가 죽으면 어떤 몸이냐? 바울 사도는 이런 논리를 그 다음에 펴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야, 너네 세상에도 봐라. 이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야. 사람의 몸, 새의 몸, 물고기 몸, 몸이 다 다르지, 영광이 다 다르지. 이런 것처럼 육의 몸의 영광이 있고 영의 몸의 영광이 있는 거야. 이 몸이라고 다 몸이 아니야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다른 영광이 있는 것처럼 육적인 영광과 영적인 영광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설명합니다. 제가 39절부터 41절을 읽을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다르다 그러죠. 이것저것.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자, 이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죠. 예.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44절을 또 보시면요. 그러면 이 땅의 영광과 몸의 영광이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이 땅의 영광의 그 몸의 영광이 차원이 다른 것인데, 부활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차이가 있다. 제가 좀 전에 좀 실수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건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40절에 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영광과 땅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42절부터 44절을 보면요. 자, 부활의 영광이 다른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죠?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부활의 영광이 다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이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후예로서 흙에서 지어서 생명이 된 그런 아담의 후예로서의 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5절부터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었죠. 그러나 나중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에 속한 자, 예수와 같이 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계속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하늘에 속했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7 형제가 있는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다. 근데 이 장남이, 결혼한 남편이 자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죽었다. 그럼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거든요. 형이 자녀가 없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했어요. 근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셋째도 그렇게 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7 형제가 다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하고 다 죽었다. 자,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에이, 부활, 그 너무 웃긴 말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질서가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면 지금의 몸과 다른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활하면 젊을 때 얼굴입니까? 늙을 때 얼굴입니까? 아기 때 얼굴입니까? 막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얼굴인지. 그 영광은 확실한 건 마치 씨앗과 어떤 나무가 다르듯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지금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했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죽었다 사느냐. 여러분, 씨앗이 죽었다가 다시 나무로 태어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로 태어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이 썩을 육신을 벗고 새로운 삶을 얻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도대체 어떤 몸이냐? 지금 몸 같은 팔다리, 눈, 코, 입이 있느냐?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겠죠. 그러나 지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거면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살아야죠. 이 세상에 돈 벌면서 이 세상에서 막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죠. 그냥 여기가 끝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추워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영원한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예수 부활을 본성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 기억하고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